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여 봉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낸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 여러분 위에, 여러분의 삶 위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고요. 네,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기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마음으로 이 메시지,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세웠던, 사역했던 그 에베소 교회에 지금 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목회자가 되어서 그 현장을 이제 책임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아들을 바라볼 때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안타깝기도 하고 또 측은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마지막으로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에 의해서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함께 살펴보는 3장 말씀에 보면 바울이 당시 그 삶의 시대를 가리켜서 특별히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언급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라는 거죠. 말세라고 바울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세. 여러분 말세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직전, 그때를 말세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확대해 보자면 많은 신학자들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말세가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요엘서 2장에서도 약속하셨듯이 말세가 이르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 마가다락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실 말세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때를 가리켜서 이 말세에 대해서 바울이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냐면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참 고통스럽죠. 한 살 더 먹는 것도 고통스럽고, 한 해가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려서 내가 지금까지 마냥 20대인 줄 알았는데 30대가 돼버리는 것도 놀랍고, 10대에서 20대로 가는 것도 참으로 놀랍고, 그런데 이것이 마냥 행복하고 기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많은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워요. 특별히 그 고통스러운 이유에 대해서 이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왜 말세가 고통스러운 때인 줄 아니? 라고 하는 것처럼 이 고통스러운 이유를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 18가지의 그런 제목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것이 그거예요. 왜 고통스럽냐? 첫 번째 2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을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을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끝내고 있어요. 이 마지막 말세 고통의 때의 특징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마땅히 사랑해야 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시대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정확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자기를 사랑해요. 자기 사랑하는 게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정말 사랑해야 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 사랑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요,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나타나요. 자신의 쾌락을 쫓아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을 사랑하게 돼요. 자랑하게 돼요. 교만하게 돼요. 비방하게 됩니다. 이런 것이 자기 사랑의 특징이에요.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죠. 교만합니다. 자기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투자해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하죠? 돈을 쫓아서 가는 거죠. 만모니즘이 판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말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런 말세의 종교의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5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이 종교적인 모습 속에는 경건의 모양새는 잘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참 자유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경건의 모양새는 우리가 있습니다. 예배 형식도 있고요, 예배 시간도 있고요, 장소도 있고요. 정말 내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는가? 내 안에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내 안에 온전한 주님이 진정한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가? 라고 물어보면 자유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 이 디모데후서가요, 기원 후 67년 혹은 68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면 2000년 조금 안 되게 그 직전에 쓰여진 건데, 2000년 전에 디모데에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라 사실은 오늘 2017년 마지막 날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메시지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모습,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해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경건의 모양새만 가지고 능력은 없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바울이 그 뒤어서 계속해서 3절을 통해서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이르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건의 모양새만 있고 경건의 능력이 없다. 정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없는 사람인데도 그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어서 나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막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집에 가면 여자들만 있잖아요. 요즘은 집에 사람 없지만 당시에 이제 남편들이 직장에 나가면 돈 벌러 가면 주로 집에 아내들만 있는 거죠. 특별히 부한 여자들이 집에서 이제 가정생활하고 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말로 홀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세요. 7절 말씀에요. 제 마음에 꽂히는 구절이 있었어요. 항상 배운다 그래요. 항상 배운다. 여러분, 항상 배운대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지금 말로 하면 이단과 같은 사람들이요, 열심을 가지고 항상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도 동일해요. 정말 복음이 이렇게 살아있는 개혁주의에 있는 이런 속한 우리 인해교회 같은 교회의 성도들이 별로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얼마나 기뻐하고,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연구하면서 여러분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별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단들은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오늘 말씀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항상 배우기를 그들이요 쉬지 않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천지에서 최근 불과 몇 개월 전이에요. 신천지에 속해 있는 거기가 지금 14만 4천 명 모으고 있잖아요. 10만 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요, 한날 1시에 그들이 전국에서 동일한 시험을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와 열을 맞춰서 무릎 꿇고 앉아서 이 시험지를 이렇게 두 손으로 받으면서 준비 시작,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자신들이 진리라고 주장하는 자기들만의 성경의 그 세계에 빠져서 그거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준비한 사람들 인터뷰를 보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이번 시험에 패스하기 위해서, 통과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성경 공부하신 적 있으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우리 제자훈련 좀 해볼래? 성경 공부 좀 해볼래? 그러면 다음에요. 그러기 바쁜데 이단에 속한 사람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항상 열심을 내요. 항상 배우나, 그러나 그들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단 끝이 다른 것처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얀네와 얀브레라고 언급해요. 성경에 처음 기록되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승에 의하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러 바로 궁전에 들어갔을 때 그 바로와 함께 있던 두 마술사의 이름이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풀잖아요.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도 만들고, 지팡이를 가지고 이 나일강을 쳐서 피로 물들게 하고, 이런 변화들을 할 때 같이 따라하고 기적을 내보였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얀네와 얀브레.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마치 그들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온전한 진리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 사람들 쫓아가지 말아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 끝에 오늘 본문, 핵심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4절부터 한번 다시 보실까요? 우리가 16절, 17절만 읽었지만 14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유언과도 같은 이 메시지를 남기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그 안에 거해라.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잖아. 외조모 그리고 어머니를 통해서 계속해서 배웠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그 말씀 안에 거해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전체를 축약하면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말세 때에 온전한 하나님으로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17절에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온전하다라는 것은요, 성숙한 성장한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거죠.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지 않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하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2017년을 시작하면서 교회에서 성경 통독 함께 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많이 도전했는데 제가 정리해 보니까 370여 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성경 통독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어서 제가 결산을 냈습니다. 완독을 하셔서 제가 다 성경을 읽었습니다라고 동그라미 치신 분들이 한 175명 정도 되세요.
그 중에는 뭐 2독도 하신 분이 계시고 3독 그 이상 하신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제가 다 읽겠습니다 하고 실제 다 읽으신 분들, 본인들 표시한 분들만 하면 175명 정도가 돼요. 전체 300독을 목표로 했는데 175도, 저 일부 예배 때 목사님이 실망스러운 결과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망스러웠어요. 실망스럽죠. 우리 청년들만 따로 해보면 아마 그보다 더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 1독 하는 게 뭐 대단한 일이겠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이 마지막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온 세상이 자기 사랑에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정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요. 저는 말씀이 없어서 무너지는 사람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신앙생활의 두 축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힘쓸 때 신비적인 것을 체험하거나 혹은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거나 그래요. 막 울고 기도하고 나면 뭔가 후련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신 것 같고 터치하신 것 같고 내 삶에 뭔가 변화가 일어난 것 같고, 그래서 막 수련회 가서 눈물을 쫙 흘리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기도하면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달라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기도의 체험은 사실 오래가지 않아요. 그리고 그 기도의 체험이 진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 위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때로 공허한 울림밖에 되지 않아요.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 되지 않아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내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죠. 그 기도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이 그저 그냥 오늘도 그렇게 앉으면 익숙하게 늘 식기도, 늘 똑같은 식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그러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면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왜? 말씀대로 기도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은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예요. 오늘 바울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아들에게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권면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은요 사실 단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성경으로 바로 교훈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교훈대로 살지 못하고 삶에서 무너져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무너진 사람들에게 책망합니다.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 바로 잡아야 된다 라고 책망하고 그것을 바로 잡아줘요. 바르게 함과, 그리고 나서 다시 의로 올라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해서 다시 무너졌던 삶을 회복시키는 그 모습들을 다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한다는 게, 성경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교훈하고, 때로 넘어졌을 때 책망해주고 바른 길을 제시해주고 다시 교육해서 의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 그 역할을 무엇이 하느냐? 성경이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서 있는 자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온전하게 행할 수 있게 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 숨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말씀이 지식에만, 머리에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많은 성경 구절들 알고 있고요, 혹은 많은 말씀들 내용 딱 알고 있고요. 보통 막 오래 신앙생활 하면 딱 알잖아요. 오늘 말씀
오늘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강조. 오케이. 그럼 이미 기승전결 딱 나와요. 본문 뭐 어디 딱 나오면 출애굽기 여러분 보통 그렇게 되지 않아요? 주일학교에서부터 늘 똑같은 말씀 배우다 보면 삭개오 내가 다 잘 알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빠지기 쉽상이에요. 그러나 말씀은요 살아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쪼개기까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과 마음을요 다 낱낱이 이렇게 다 자르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뭔가 더러운 것이 없는지, 뭔가 죄가 없는지, 그래서 새롭게 맞추는 거죠. 그게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요 2018년 말씀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청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돼요. 말씀이 정말 내 안에 심겨져서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꿈틀꿈틀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듣고 제가 감동해서 그렇게 따라서 기도하는데요,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활자인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혈관을 타고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살아서 피가 되어서 내 삶의 양액이 되고 내 혈관 온 마디마디를 곳곳에 흘러서 타고 넘치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너무 멋있어서 제가 따라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와서 그냥 마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식 안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온 육신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몇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요 그냥 앉아서 이렇게 말씀 보지 않아요. 뭐 교회 가면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하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경건한 마음으로 같이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럼 같이 성도들과 하고 말씀 받고 자리에 앉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도전이 제 안에 더 들어오면서 특별히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어떻게 한번 같이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뜬금없이 우리 임원들에게 이번 겨울 수련회 주제를 알려달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과 똑같아요.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이 주제, 또 본문 주제가 이 구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라는 주제를 우리 수련회 하자. 네, 거기에 제가 몇 가지 좀 추가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를 지도하셨던 목사님께서 제게 69절을 암송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너 69절을 암송해라. 이 내비게이터에서 나온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69절을 만들어 놓은 책자 조그만한 말씀 카드가 있는데요. 뭐 중심 대신 그리스도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을 암송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외웠던 그 말씀들이 지금 20년이 더 넘게 흘렀는데요, 지금도 아직 제 마음에 새겨져서 암송이 되고 기억나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 때 이거 한번 해보면 좋겠다. 수련회에 가서요 69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겠죠? 네. 여러분 도전이에요. 도전. 저에게도 도전이에요.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내 마음에 한번 새기면 여러분 평생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각인이 되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 기쁘고 감사한 순간에 그 말씀이 자꾸 새록새록 떠오르는 거예요. 가장 첫 번째 구절이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대신 그리스도.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69절만 내 마음속에 새겨놓는다면 이런 평생에 여러분이 붙잡고 살아갈 표대가 되는 것이 힘이 되고 양약이 되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내 마음속으로 되새기면서 되새김질하면서 말씀 가운데 바로 설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69절이요 쉽진 않아요. 수련회 2박 3일인데 2박 3일 동안 그거 다 암송할 거거든요. 제가 미리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겨울 수련회를 이따 광고하겠지만 1월 29일부터 31일까지 합니다. 2박 3일간 월화수 이렇게 진행하는데 지금부터 암송하시면 쉽잖아요. 지금부터 암송하시면 가서 놀아도 돼요. 네, 가서 그냥 다른 거 안 하고 그냥 점검만 해도 돼요. 좋은 상품도 걸기로 했습니다. 뭐 청년들 상품에 혹하잖아요. 네, 좋은 상품도 걸어서 69절 다 암송한 사람들에게는 또 그만한 대가도 하고 축하도 해주고 더 큰 축복, 제가 준비하고 있는 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189절을 암송할 수 있도록 네, 암송 카드를 선물해 주려고요. 69절 다음에 189절 성경 암송 카드가 있거든요. 여러분 내년 한 해는 어쨌든 말씀 속에 파묻혀서 정말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말씀이 운행하시고 그래서 내 인격을 완전히 바꾸시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를 좀 소망하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그냥 이거 어떻게 또 읽긴 읽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한 구절 한 구절 사모하는 심령으로 말씀을 대하고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고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가는 것을 기대하고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간증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청년들 안에서 막 일어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이 땅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신천지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이단에 빠집니까? 제가 강단에서도 언급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간증 나오신 분들이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이혼하는 방법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편하고 헤어지고 재산 다 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교회에다 헌납할 그런 거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보세요. 가족 100이면 100 가족하고 배신하고 부모 거역하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이단들에 왜 빠집니까? 결론이 무엇인 줄 아세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도요, 이 말씀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 깨닫지를 못하니까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데 혹해서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 사람 앞에 열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말씀에.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이 우리를 온전하게 합니다.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에 나아가서 더 나아가서 섬기고 구제하고 여러분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말씀에서.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이요. 지쳤어요. 힘들어요. 더 못하겠어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사람들은요. 지쳤다는 말이 안 나와요. 여러분 우리 올 10월 달에 오셨던 이문미 선교사님 통해서 우리가 잘 배웠잖아요. 제가 그 선교사님 카톡 통해서 아침마다 묵상을 지금도 계속 보고 있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굉장히 긴 그 묵상을 이렇게 올려주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묵상을 보고 같이 기도하고 감동하고 그러는데요. 선교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건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는 그거예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어요. 책에도 기록하셨어요. 20년 동안 사역하면서 저는 한 번도 지쳐본 적이 없어요. 다운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카랑카랑 목소리로 저는요 20년 동안 한 번도 지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와, 굉장히 교만하다 이렇게 오해할 법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동력이 어디서 나와요? 저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것을 놓쳐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 묵상으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더 충격적이었던 건 그거였어요. 심지어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중에도 성경 묵상을 놓지 않으셨어요. 상중에도 말씀 묵상을 먼저 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먼저 마음에 담고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그게 대단하죠. 그러니까 지치지 않죠. 힘들지 않죠. 여러분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여러분 혹은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사로 수고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왜 지칩니까? 일만 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힘들고 어렵다면 다시 한번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되돌아보시는 여러분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하나님 주신 이 말씀 내 마음에 얼마나 담고 있는가?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묵상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까지 잘 못했어도 괜찮아요. 이제 2018년 이제 마지막 하루가 지나가면 2018년 새로운 한 해잖아요. 다시 결단하면 돼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작정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제 심령 안에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꾸준함도 주시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씨름하면서 삶이 어려운 그때라도 넘어져 있는 그때라도 힘들고 고달픈 그 순간이라도 말씀은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요 한번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한 번 더 작정하세요. 하나님 내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 1독하겠습니다. 2독하겠습니다.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날마다 큐티하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작정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작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 약속하는 거죠. 혹시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신다면 한번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중간에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지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대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7번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그런 내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